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제1, 2의 문답을 낭독하심으로 주일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었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었으나 나의 몸과 영혼은 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몸과 영혼은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풀어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내 머리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참으로 모든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해 합력하여 일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통해 내게 영생을 보증해 주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이제부터 진심으로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나를 준비시키십니다. 아멘. 이 위로 안에 복을 누리며 살다 죽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만 합니까? 다음 세 가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합니다. 둘째, 어떻게 내가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받는지 알아야 합니다. 셋째, 어떻게 내가 그러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세상을 걸어갈 때에 연약한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으로 한 주간을 버티었고 그 손길에 힘입어 지난 한 주간도 넘어지지 않고 견디었습니다. 오늘은 그토록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기 위해 성산으로 올라왔사오니 저희가 부르는 힘찬 찬양이 하늘에 이르게 하시고 간절하고 진실한 기도는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해처럼 빛나는 영광의 얼굴을 우리에게 돌리셔서 부족한 죄를 받아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꿀을 먹여 주셔서 목자이신 주님 품 안에서 복과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찬송가 51장 시편 23편으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나를 인도하네.
성령 나를 따르리니 영원히 살리라.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만세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분, 하나님 중에 하나님, 빛 중에 빛, 참 하나님 중에 참 하나님이신 분, 곧 독생하셨고 지으심을 받지 않으셨으며 아버지와 함께 한 본질에 속하신 분을 믿는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음받았습니다. 그분은 우리 사람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으며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입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 받으시고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으며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려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며 그분의 왕국은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 생명의 주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고 성부와 성자와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의 용서를 위한 한 세례를 인정하며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오는 세상의 생명을 고대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십계명을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우리는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사람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섬기지 못하였고 헛된 우상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을 만들어 우리 자신을 위하는 합당하지 않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괴로 가볍게 여겼고 거룩히 여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주님의 날을 거룩히 지키지 못하였고 우리를 노예로 붙드는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고 경건한 일과 선의 건을 베푸는 날로 보내지 못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부모에 대한 공경을 다하지 못하였고 위에 있는 자에게 합당한 공경을 하지 못하였고 존중하지 못하였습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값싸게 취급하였고 분노와 미움으로 피 흘리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우리는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음란하고 부정한 일을 하였습니다.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여 훔치고 빼앗고 속이는 죄를 지었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우리는 거짓말로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였고 이웃을 해쳤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우리는 불만과 질투와 욕정으로 탐심을 키우는 죄를 지었습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놨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질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가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서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놨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반세 반석 위에다가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시작과 끝이 되시며 진리 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사 하나님이 임재하신 이곳에서 참된 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친 세상에서 또한 죄악에 오염된 완전하지 못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 진리를 소망하지 아니하고 오염된 그대로 세상의 논리 그대로 내 육체와 생각을 맡겨왔음을 회개합니다. 회복의 영이시며 믿음 주시는 성령님, 이 시간 이곳에 연약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의 악한 마음을 고치시고 새 영을 부으셔서 죽어져서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소망 없음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구원의 기치를 높이 드사
십자가의 피로 이미 이루어진 사역으로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어서 교회를 세우게 하소서. 나 한 사람이 교회 되게 하시고 가족과 이웃과 친구를 살리게 하소서. 가정이 같은 곳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게 하소서. 지금 이 시대를 살리라고 사명받은 장생포교회가 빛과 소금으로 악한 권세를 끊어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변화받아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세워진 지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대가 점점 타락하고 기준이 없이 혼돈하여져 가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알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성경적 가치관으로 세계를 바라보며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의지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일 가운데 임재하셔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바라보게 하셔서 괴로운 일 뒤에도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성도에게 주시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열매로서 회복의 기쁨과 연합의 하나님 나라에서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장생포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자 전성우 목사님 가정에 함께 하셔서 넘치는 은혜로 공급하여 주시고 위로부터 오는 생명수를 잘 받아 마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말씀의 검이 우리의 폐부와 심령을 찔러 고치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지만 시간과 물질로 인하여 힘들지만 그리고 몸이 아파서 고단하지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시며 예배를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됨으로 이유 없는 사랑으로 죽음에서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인생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이 시간 JSPC 남성 중창단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작년 말 우리 교회 당회원들은 정책 당회를 통해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새해인 올해 2025년이 교회 창립 77주년이 되는 해인데 하나님의 완전수인 7이 두 번이나 겹치는 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온전함으로 나아갈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하에 2025년을 새롭게 거듭난 교회의 원년으로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더욱더 거룩과 경건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만들어 가자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자 필수 요소를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기에 지난 1월 한 달간 복음과 예배의 본질 그리고 예배를 통해 부어주시는 은혜의 수단인 말씀과 성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메시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기에 다시 한번 그 핵심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복음에 대한 정의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다음과 같습니다. 복음이란 자격도 없지만 능력은 더더욱 없는 나를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둘로 쪼개면서까지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아멘. 복음의 초점이 내가 되는 순간 나는 복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복음의 초점은 하나님의 은혜,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인데 바로 그 복음을 알고 있어야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복음을 정확히 우리 마음속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란 자격도 없지만 능력은 더더욱 없는 나를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둘로 쪼개면서까지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아멘. 더불어 이런 복음을 가진 교회가 드리는 영과 진리의 참 예배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복음을 가진 교회가 드리는 예배란 다음과 같습니다. 예배란 하나님이 홀로 이루시는 언약을 기억하고 그 은혜, 복음을 받아 누리는 것. 아멘. 맞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어떤 특별한 행사를 기획하고 고안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선물을 받아 마음껏 먹고 마시고 누림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어머니의 젖을 빨아먹는 아이가 어머니와 아버지를 기쁘게 하듯이 말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수단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성례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우리의 영혼을 진정으로 성장시키는 예배의 핵심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이렇게 답변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함께 그 답변을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을 진정으로 성장시키는 가장 큰 은혜의 수단은 두 가지인데 성경에 기초한 온전한 말씀의 선포와 성례의 시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말씀의 선포와 성례의 시행이 있는 예배를 통해서 당신의 은혜를 선물로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그 자막을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예배에는 두 가지가 꼭 필요한데 성경에 기초한 온전한 말씀의 선포. 오늘 말씀의 주제와도 통하는데 사람의 말재주가 설교 강단에서 나오면 온전한 말씀의 선포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예배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분명히 거룩한 예식을 말씀하셨는데 그 예식을 시행하지 않으면 과연 그게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말씀과 성례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봤고 그중 오늘은 말씀의 선포에 관한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실수나 누군가의 잘못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발견하면 입에 침을 튀겨가며 지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공의를 위해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의 익숙함과 자기의 선호 또는 자기가 얼마나 옳은 사람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을 깎아내린다고 해서 자신이 높아질까요? 남을 욕한다고 해서 자신에게 칭찬이 돌아올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래서 너는 얼마나 잘났는데? 뭘 얼마나 똑바로 하고 사는데? 라는 공격과 더불어 더 심한 비방과 욕설이 돌아올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입을 꼭 다물고 살아야 합니까? 잘못된 일이 벌어졌을 때에도 욕 안 먹기 위해서 중간만 하려고 그저 입을 다물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교회 내에는 죄악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활해야 할까요? 대안이 있는 지적입니다. 대안이 없는 지적과 부정적 비판은 비난이 되지만 분명한 대안이 있는 지적과 비판은 긍정적 비평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현대교회의 메시지를 비판하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만 만약 대안이 없는 비판만 나열한다면, 즉 자신이 익숙하고 선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비판이 된다면 이 역시 자신이 얼마나 의로운지를 드러내는 오만이자 교묘한 비난만 될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이제 분명한 대안 있는 비판을 생각해 볼 때인데 무엇보다도 그 비판, 그 대안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기반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한 달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와 더불어 예배 시간에 베푸시는 은혜 언약에 대한 수단인 말씀과 성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때 성경이 명하시는 올바른 예식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 성례에 관한 우리의 신앙 문제라면 말씀에 관해서는 물은 넘쳐나지만 정작 마실 물은 없는 홍수대처럼 유익하고 재미있지만 정작 성경이 가르치는 거룩과 경건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심리학적, 마케팅적, 오락적 처세술이 만연한 것이 현대교회 강단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렇게 많은 교회에서 말씀이 흥왕할수록 반드시 구원받는 성도의 수도 풍성하게 늘어나게 될 텐데 아이러니하게도 현대교회는 회심하는 참 신자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이 교회, 저 교회를 옮겨 다니는 교회 쇼핑족들, 자기 입맛에 맞는 설교를 듣고서는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이고 어떤 설교가 나쁜 설교인지에 대해 평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들만 요란하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설교 강단에서 들리는 설교는 들으면 들을수록 마치 성형수술한 여자 연예인들을 보는 것처럼 비슷하며 때로는 우리 영혼에 아주 심각한 독을 주입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그 설교자들이 나와 설교를 하는 인터넷, TV, 라디오 같은 방송 매체인 매스미디어라는 단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전은 그 매스미디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에게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조직화된 수단. 이 자막을 그대로 놓으시고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똑똑하신 분들은 이 정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금방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시작하는 첫 번째, 두 번째 단어들의 그 핵심이 담겨 있는데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에게 라는 표현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은 설교자만이 다시 매스미디어의 선택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를 반대로 말하면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지 못하면 곧바로 도태되어 다시는 방송 설교를 할 수 없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소위 기독교 방송을 매일 듣는 청취자 중에는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 여기에는 신앙의 연륜이 있고 진리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깊은 사람도 있지만 반대의 사람들도 적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 일단 쉬운 메시지와 더불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자신에게 매우 큰 유익이요 도움이 된다는 메시지들이 안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목사님의 메시지를 따라하는 목사들이 우후죽순격으로 늘어나면서 결국 성경의 핵심 진리를 전달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는 밀려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자와 후제의 신뢰를 하나씩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낙심해 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들 모두 다 들으시고 형통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지난번 저희 교회 한 집사님은 수십 년간 묶인 그린벨트 문제로 너무너무 힘들어했는데 작심을 하고 40일 특별 새벽기도에 나와 그 제목만을 놓고 중점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특세가 끝나자마자 기적처럼 그린벨트가 해제된가 싶더니 그 땅을 팔아 아주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하셔 우리를 형통케 하사 결국은 잘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오직 피입니다. 이 피에 대한 개념, 이 피에 대한 인식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린 양을 잡아 죄를 전가시키고 죽인 것처럼 영원한 어린 양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주일 예배할 때마다 반드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고귀한 피의 가치, 피의 능력을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죽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제자들을 보십시오. 한때는 살기 위해서 예수 모른다고 도망치던 12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딱 한 사람만 제 수명을 살다 죽었고 나머지는 다 순교했습니다. 억지로 또는 마지못해 죽은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예수, 그 이름을 위해 기꺼이 죽었습니다. 이처럼 예수 믿는다는 것은 잘 죽는 것, 날마다 잘 죽겠다는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죽을 준비를 하십시오. 이제 순수한 청취자의 입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한쪽은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형통하며 잘 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한쪽은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늘 죽을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느 쪽 설교를 더 듣고 싶겠습니까? 당연히 전자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시청률로 자신의 능력을 평가받는 방송 PD의 입장에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후자의 설교는 퇴출당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유대인들은 왜 그처럼 어리석었나, 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그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나 라면서 비난하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 그리고 지금도 못 박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인 것입니다. 그렇게 서두에 나타난 모순적 현상, 곧 말씀이 넘치니 구원받는 사람들도 넘쳐나야 하는데, 실상은 자기의 귀를 만족시켜줄 교회만을 찾는 이 시대의 설교 쇼핑족들의 증가는 지극히 당연한 현상인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찾아가 거룩한 정서의 배설 효과를 누리면서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넘쳐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분별되지 못한 상태에서 주입되는 꾸준한 독에 관한 문제입니다. 기독교 방송의 청취자들 중에는 덜 성숙한 신앙인, 진리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못한 이들이 꽤 많다고 했습니다. 이는 교회 직분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가 권사, 안수입사, 장로 상관없습니다. 심지어 전도사, 목사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 현재 분위기는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못한 상태인지라 많은 이들이 예수는 믿으나 교회는 믿지 못한다는 명목 아래 교회 출석을 거부한 채 방송 설교에 매달리는 형국입니다. 이때 참 복음의 말씀이 아닌 유사복음, 가짜 복음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소경의 인도를 받아 멸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지는 것처럼 단체로 모든 영혼들이 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빠져들게 됩니다. 독을 계속 마시게 되면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중독의 상태에 이르는 것처럼 그 영혼이 다시는 소성케 될 수 없는 상태에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별입니다. 이 말씀이 독인지 약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아까 나온 인기 있는 설교의 예를 들어봅시다. 현재 매스미디어 설교들이 그대로 끝난다면 단언컨대 그것은 방송에서 대놓고 독을 주입하는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추가되고 강조된다면 그것은 복음적 설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 집사님의 기도에 응답해 형통의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나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으로 죽게 만드사 누구든지 이 예수를 영접하면 지옥의 백성에서 천국의 백성으로 바뀌는 거듭남이 있다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와 더불어 삶의 목적과 방향성을 바꾸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악의 사슬에서 풀려났으니 이제는 의지적 결단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게 하려는 것,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나도 온전하게 만들어 가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죄악의 충동과 습관에서 벗어나 점점 거룩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때문에 주님은 그 집사님에게 40일 특별 새벽 기도 후 형통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존재의 근원, 구원의 근원, 장차의 심판주이심을 깨닫고 이제 후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만약 복음에 관한 이런 본질적인 설명들이 부가적으로 첨부된다면 지금 매스미디어에서 일어나는 형통과 잘됨의 설교들은 그렇게 비복음적이지 않습니다. 문제는 시간상의 이유와 더불어 대중적 선호도를 들어 정말 중요한 뒷부분에 관한 설교들은 듣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방송을 청취하는 많은 이들이 자신도 모르게 비복음적인 설교, 자중심적인 설교를 들어가면서 자신이 이 세상의 중심이자 가장 중요한 존재라는 자아숭배에 빠져들어갑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장차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서 만나게 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방송 설교에 익숙해지면 그 하나님이 도우시는 나가 중심이 되어서 자아숭배에 빠지는 것입니다. 방송 설교를 통해 얻는 큰 감동,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아닌 감정적인 흥분, 인간적인 감동과 기쁨을 통해 소위 은혜 받았다면서 우상 숭배의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 즉 교리를 모르는 피상적인 기독교인들, 유사 기독교인들의 현재 모습입니다.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분별이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하찮은 문제가 아닌 사실상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단에서 설교가 들려올 때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즉 생명의 약인지 사망의 독인지 모를 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말과 행동으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가 세상을 어지럽히고 유일신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자, 이 땅의 유일한 참 종교인 유대교를 망가뜨리는 전염병과도 같은 존재라 생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전염병을 직접 제거하기 위해서 실천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칼을 들고 나설 정도로 아주 분명한 복음의 적대자, 그것도 당대 최고의 지성을 가진 아주 똑똑한 반대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면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평생이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에 대한 증거, 그리고 십자가 대속과 부활의 진리를 전하는 삶, 그러다가 순교당하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알아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그런 삶을 실제로 살아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준, 곧 참된 복음의 기준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성경이 명백히 말하는 메시아이신 오직 예수,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십자가의 죽음, 부활과 승천,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고 따르는 제자로서 갖춰야 할 거룩과 경건의 삶, 바로 이것이 그가 전하는 모든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예수 믿고 복받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 형통한다, 이런 복음은 사도 바울이 전혀 알지 못하는 복음이었습니다. 혹 잘 되어도 또는 잘못되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인생의 목적이었고 복음을 통해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자기 삶의 온전한 존재 이유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무 생각 없이 배운 내용, 즉 교회에서 알려준 정보를 앵무새처럼 되풀이하지 마시고 한번 자신의 내면 깊은 곳을 살펴보십시오. 마음 깊은 곳에서 나는 과연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까? 그래서 내 존재의 목적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거룩하게 살면서 그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건강하고 성공하고 좋은 직장 얻고 높은 지위 얻고 매력적인 사람과 결혼하고 집 사고 자녀들이 다 형통하고 무엇보다 돈 많이 벌어 아무 걱정 없이 사는 것입니까? 진지하게 자신의 영혼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얼마나 새 속에 깊게 물들어 사는 사람인지 발견하고 스스로 그저 깜짝 놀라게 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것이 별게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시한 문제가 아닌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곧 사망의 증거, 원죄의 핵심인 자아중심성의 포로 상태와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자아중심성이란 무엇입니까? 왕이신 하나님께서 앉아 계셔야 할 내 인생의 보좌에 내가 딱 들어앉아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과 뜻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 창조주에게 반역을 일으켜 이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요 왕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부도 내 마음대로, 직장도 내 마음대로, 결혼도 내 마음대로, 투자도 내 마음대로, 자녀 돌보는 것도 내 마음대로, 효도도 내 마음대로, 주일 성수도 내 마음대로, 교회 생활도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도 내 마음대로,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자기 마음에 감정에 일어나는 감동을 따라, 직관적인 느낌을 따라, 환경을 핑계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자신은 진리 안에서 자유함이라고 외칠지 모르지만 성경은 이에 대해서 아주 냉철하게 정의합니다.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그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아 중심성에 빠진 인간. 그러면 이 말은 그 사람이 온전히 거듭난 상태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교회 다녀서 거듭났다는 지식만 가지고 사는 상태라는 뜻입니까? 지식적 동의, 곧 지적으로는 예수님을 알고 믿지만 실제적으로는 전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도 될 마음도 없는 불신의 상태. 좀 더 적나라하게 말하자면 사실상 아직도 원죄의 충동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한 상태, 죄 사슬에 매여 현재도 여전히 아무렇지 않게 죄를 짓고 사는 죄의 노예인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신 상태의 교인들에게 소위 기독교 방송이라는 방송 설교들이 자아 중심성을 고취시키는 이 땅에서의 형통과 번영을 강조하는 기복주의 신앙을 계속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더욱더 내 신앙이 옳다, 내지는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맞다, 나와 내 가족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다, 나는 현재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이 가짜 복음이라고 단호히 말하면서 분명한 성경의 근거와 자신의 체험을 통해 참 복음에 대한 초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의 신앙이란 언제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 내세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요, 더불어 이 땅에 펼쳐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사명으로 기꺼이 순교까지 감당하려는 기쁨의 신앙이다. 바로 이것이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분명하게 받아들인 참 신앙, 성경의 믿음이다. 아멘.
여러분, 이 자막 잘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장로여도 권사여도 안수집사여도 구원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지적으로만 알고 실제 살아내지 못한다면 안타깝지만 여러분 평생 교회 다니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죄인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만들고 순종하게 만들고 말씀에 사로잡히게 만들지 말씀과 별개로 자기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막을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해 보면서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복음의 신앙이란 언제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 내세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요, 더불어 이 땅에 펼쳐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사명으로 기꺼이 순교까지 감당하려는 기쁨의 신앙이다. 바로 이것이 복음을 완전히 이해하고 분명하게 받아들인 참 신앙, 성경의 믿음이다. 아멘. 이런 복음에 대한 믿음을 상실하고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현대교회 유사복음, 가짜복음이 자아 중심성을 고취시키는 우상숭배에 사로잡힌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성경에 능통했던 학자인 사도 바울은 성경의 분명한 내용과 더불어 자신이 확실한 체험을 통해서 자신의 아들과도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편지를 통해서 이러한 복음을 지키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자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의 방향이니 너는 오직 이 말씀만을 순전히 지켜야 할 것이다 라고 간곡히 부탁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정확히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인은 잘 죽기 위해서 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신앙 없는 이들과 똑같이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계속 발버둥 친다? 그러면 이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비춰지겠습니까? 또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이미지로 남겠습니까? 세상에 시시한 수많은 잡신 중에 하나일 뿐이지 않겠습니까? 그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유사 기독교인, 가짜 기독교인인 나로 말미암아 땅바닥에 내팽개쳐지면서 그들의 비아냥거리, 술자리에 안주거리가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잘 죽을 준비를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을 수 있도록 날마다 거룩과 경건의 산 제물로 내 자신을 바칩시다. 무엇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영혼의 양식,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섭취하는 지혜와 능력을 키웁시다. 이것이 곧 우리가 나아가야 할 거룩한 그리고 가장
건강한 신앙의 방향, 곧 우리 교회의 방향입니다. 기도합시다. 생명의 양식, 영원한 양식을 주시는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늘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늘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영원한 생명의 꼴을 먹기 원하오니 성령님, 늘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로 그 생명의 양식을 통해 우리 인생의 진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연합과 동행 가운데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저에게 있는 모든 것은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인님의 것을 가지고 사용하면서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마땅히 주님께 구별해야 할 부분까지도 드리지 못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인색한 마음으로 드린 것이 되지 않기를 원하오니 온전한 예물 되게 하사 주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아직도 온전한 헌금생활을 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사 장차 믿음의 은혜를 크게 입음으로 온전한 헌금생활로 범사에 주인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믿음으로 바친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아버지의 자녀들에게는 영육간의 큰 형통으로 채워주사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복받는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이지만 병환으로 예배 함께하지 못하는 소중 한우들, 직장사업, 유학 등으로 타지에 나가 수고하는 교우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외적으로 볼 땐 보잘것없는 작은 교회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대한 다윗과 같은 교회인 줄 믿사오니 우리 교회가 영혼의 등대되어 이 장생포 울산 지역을 환히 비춰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려내는 노아의 방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제 명절 끝났고 화요 전도대가 새롭게 시작합니다. 화요일 오전 11시 30분에 나오셔서 전도하고, 요즘은 경건학교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우리 어머니들이 전도하고 있는데 더 연로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올 때까지 예배당에서 함께 기도로 아론과 홀처럼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2월 교인 생일 축하가 오늘 예배 후에 1층 만나오려 있습니다. 예배 끝나고 빨리 다 같이 내려가셔서 생일 축하하고 돌아오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월 달은 한기환 장로님, 이복수 권사님, 김경수 권사님, 이병철 집사님의 생일 축하가 있겠습니다. 경건학교 학부모 단합 모임이 내일 있습니다. 다음 주 매월 4주차는 성찬식이 있는 거 기억하시고 거룩과 경건으로 한 주간 잘 준비하시다가 우리 주님의 몸과 피를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손을 들어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서로 안아줄까요? 가정이 아니고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 살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이곳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이곳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후로 성경이 전하는 은혜와 진리라는 분별의 지혜를 통해 늘 생명의 양식만을 섭취함으로 자아 중심성이라는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 하나님 경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붙잡고 살아가겠다라며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와 가정 그리고 이웃들에게 그리고 후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축복을 나누겠습니다.